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 즐거워하며 주님만 간절히 바라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 가정주일로 이렇게 또 맞이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갈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원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각 가정 또 각 개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만족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 가운데 또한 그런 부모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에 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집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제95번 가정주일입니다. 교동문 제95번 가정주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네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연 만물들이 왕성하게 푸르름을 자랑하고 아름답게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는 이 좋은 계절 가운데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예배를 기뻐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억만가지 은혜를 읽고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기까지 귀한 생명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믿음이 연약하여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너무나 아니한 생각으로 방치하고 있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금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주로 양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로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함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은수와 충만케 하옵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게을렀던 믿음이 더욱 회복되고 등한히 했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식었던 성도의 사랑이 칭찬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사오니 악한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깨어있는 신앙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교만과 욕심과 이익있음에 빠져 완악한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가정주의를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 길리라 하셨으니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더욱 사랑하여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가정, 복음으로 꽃을 피우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 제일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조금 더 엇길로 가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저와 명철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슬픔을 당한 귀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사랑하시고 주님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갑질의 영감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사역과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옵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약한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예배에 힘쓰고 예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헤세드 워십팀 나오셔서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는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 주의 정이 되게 하소서. 하모니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한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람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또 가정 주일인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의 그런 경제에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많은 자영업자들의 그런 업장과 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감소는 물론이고요, 재정의 감소, 그리고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식어버린 그 신앙의 열정이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잠시 쉬고 있었던 거의 2년간 못 드렸었죠. 그런 오후 예배도 이제는 다시 또 드려져야 되고, 또 헌신 예배는 물론이고, 또 그리고 전도 행사 등 그 많은 행사들을 이제 조금씩 재개하며 이제는 이전보다 더 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또 사러 하고 그런 성공을 이제 참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앞을 보니까 이제 로또 복권방이었습니다. 나도 좀 걸렸으면 좋겠다.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요. 참 뭐든지 그런 것을 원하죠. 성공하고 싶고 참 그 한 방에 되게 인생이 뭔가 바뀌어지고 싶은 그런 자신의 그런 삶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무조건 또 한 번에 뭔가 끝나야지, 한 번에 다 이루어져야지 또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 번만에 뭔가를 이루게 되면은 잘했다, 잘 됐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 번만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만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야, 너 성공했다, 너 정말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한 번만에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더 이상 불가능할 거라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다시 한 번이라는 그 회복이, 그 희망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처음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안수하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은혜는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날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그 새로운 삶에서 이전 모습은 다 버리고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한 번 안수하신 후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같이 보이긴 한데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런 실수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셨는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흐릿하게 보이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흐릿하게 보여도 그래도 보이긴 보이니까 된 거 아니야?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이왕 고침받는 거 확실히 고침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맹인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걸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어느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안수 받고 나서 그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그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보인다고,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요,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맹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앞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면은 안수를 받고 흐릿하게 보이는데도 그냥 보이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여도 눈이 보이니까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무같이 보여도 저것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입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은. 하지만 그 맹인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확신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받고 또렷하게 앞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맹인이 어떻게 솔직히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23절 말씀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23절 말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수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조차도 바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맹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번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냐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맹인은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이런 바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에게 야, 잘 보이냐? 앞이 좀 보이냐? 이제 눈이 회복되었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이었으면은 그냥 앞이 좀 잘 보이냐고, 이제 좀 보이냐고 그렇게 물으셨으면 이 맹인은 그냥 내 앞이 보입니다 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보이냐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맹인도 확실하게 무엇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하지만 그 눈앞에는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이 걸어가는 거였는데, 저게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맹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보이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이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물음 속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확실히 고백하는 것, 솔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냐?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일차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은혜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그러한 쾌락과 어둠들을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하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보인다고 하고 있죠.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앞을 잘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죠. 그분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확실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가? 흐릿하진 않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영안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요, 저는 확실히 뭔가 주님을 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지 알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았어요.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지금껏 바라봤던 것이 선명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눈에 선명히 보이는 구원이 아니었구나. 내 눈에 선명히 보이는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 눈에 선명하게 밝히 보이는 그 부르심과 소명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모두 흐릿하게 보이는 것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내 가슴을 치며 너무나 회개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은 뭔가? 내가 선명히 보고 있는 것을 과연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맞는가? 혹시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전하진 않았는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맹인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 저게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안수를 받고 나서 사람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흐릿하게 보여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겐 흐릿하게 보일 뿐이지 그분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솔직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가정의 그러한 어려움과 상황들, 그런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다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바로 다시 한번 안수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라는 그 맹인의 대답에 분명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물음과 바로 그 맹인의 대답,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죠. 완벽히 회복되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바로 25절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다 아뢰어서 나의 문제와 연약함과 정말 남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의 그러한 죄악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이 맞는지 너무 흐릿하게 보입니다. 주님, 과연 이것이 주님이 지신 그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도대체 무엇인지 흐릿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밝히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 복음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속에 예수님의 희생은 없어 보입니다. 찔림이 없습니다. 보혈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바라보며 살다가 내가 심판대 앞에 설까 봐 겁이 납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보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길을 돌이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 앞이 좀 잘 보이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너 좀 회복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너가 아파했던 거, 너가 문제 삼고 있었던 거, 너가 보이지 않았던 거 이제 좀 해결되었느냐? 그 확실히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그 음성은 너 잘 보이냐? 이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내 잘 보입니다 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죠. 의사가 환자에게요,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많이 아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보며 살아가죠. 이 세상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무엇이 보이냐고.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이 보이는지,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이 보인다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선이 지금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내 눈에 지금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명예가 보입니다. 그런 음란함들이 보입니다. 그런 쾌락이 보입니다. 욕심이 보입니다. 악한 어둠이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고백한다면은 이제는 물질이 나의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권력과 그런 명예가 보이기 이전에 겸손함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많은 음란함들과 쾌락함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의 말씀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결국 악한 어둠은 다 사라지고 우리를 희미하게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밝아져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번 안수 받았는데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한번 안수해 주겠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앞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그 희망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패로 결코 넘어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한번 너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회복되어야 하는 것, 이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실입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흐릿해진 그 구원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구원의 회복,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그 구원의 회복,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실제적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거 아닙니까? 다만 그 구원이 지금은 흐릿해졌을 뿐이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영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이 나라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들 또한 흐릿한 믿음으로 구원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회복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질서, 바로 그것은 이 땅의 부흥의 질서입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가정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입니다.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주님, 지금 그 은혜가 나에겐 너무나 흐릿하게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안수하여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나에게 안수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세 번째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선명해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선명해진 그 영안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눈에 더 선명해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밝히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워진 우리의 그 영안을 잘 지켜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부르심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솔직히 고백을 합시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이제는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아멘.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지금껏 우리가 흐렸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껏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확신이 희미했었지만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 했고 너무나 희미하게 보였던 그 주님의 사랑,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그리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3장 모신실하신 주,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하셔서 인도하네. 오늘이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그런 환경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전심전력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일들과 교회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나 모든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해도 감사하며 넘쳐나도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러한 소중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이주희 집사님 그 장례가 있었었죠. 또 장례를 또 마친 우리 김남희 권사님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가족분들께서 함께 또 교회에 방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시면서 그 떡과 음료를 함께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나가실 때 우리 만 65세 이상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보시면은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서명호 집사님의 장남 지원군의 결혼식이 5월 15일 주일날 오후 2시 서울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군입대가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 권사님 아들 우리 조성호 우리 청년 우리 5월 9일 이제 내일인데요. 이제 그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로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또 가서 또 이제 그런 건강들 하나 잘 챙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어머니 우리 고 이정자 권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경산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늘 4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4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1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제 또 오전 9시 30분에 그렇게 출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함께 배송하겠습니다.